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가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부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나귀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오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할 줄을 믿습니다. 추운 겨울 아기를 안고 가던 한 부인이 길에서 쓰러져 죽게 됐습니다. 아, 이제 나와 내 아기는 죽는구나. 절망하고 있을 무렵에 마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이 부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마구가 보니까 이 부인이 얼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말에서 내린 마구는 아기를 빼앗아 안은 후 부인을 밀쳐 넘어뜨리고는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다 죽어가던 부인이 아기를 빼앗기자 이내 놀람을 당황하게 됐습니다. 아기를 놓아두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차를 따라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이 엄마에 대한 사랑은 꼼짝도 못하고 죽어가던 이 부인을 일으킨 겁니다. 마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기를 데리고 계속 달렸습니다. 대신에 빨리 달리지 않고 부인이 따라올 만한 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부인은 계속해서 마차를 쫓아가며 내 아들을 두고 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20분쯤 지나자 부인의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마구가 마차를 세우더니 부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부인,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부인을 마차에 태웠으면 아마도 부인은 마차 안에서 그냥 그대로 얼어 죽었을 겁니다.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연극을 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결국 이를 통해서 부인도 살고 아기도 살았다라는 겁니다. 마부가 부인에게 20분간 고통을 준 것은 부인을 살리기 위한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일터에, 인생에 풍랑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우리를 더 크게 세우고자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당장은 야속함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내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에 대한 믿음. 단지 우리를 고통에 처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크게 세우고자 하시는
한다라고 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위험과 두려움을 이기고 그 고난을 이기고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나안 민족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었는데 더 이상 견디기 힘든, 버티기 힘든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책임져야만 했던 아브라함은 결국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국으로 내려가며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국을 선택해 내려가기를 결정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 몸부림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브라함 스스로 판단한 선택은 최선이 아닌 최악이 되고 말았다는 것.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애국에 거류하는 것이다, 가나안을 완전히 떠나는 것 아니다, 기근이 끝나면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것이 최선이다. 아브라함은 나름 생각하며 결정했겠지만 기도 없이 선택한 결정은 최선이 아닌 최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것에서 아내 사례를 빼앗길 수 있음을 걱정해야 하는, 죽느냐 사느냐 이 죽음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해야 하는 최악을 만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고 결정해야 한다. 어렵고 힘들기에 더욱 기도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어려움도, 예외와 신앙의 어려움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지 말고 몸부림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기도해야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 요약을 하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기도해야 당당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고난이 있고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당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랬죠.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 민족이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 왕으로서 에스더는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시 바사의 법은요, 왕으로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간다? 왕이 금호를 내리지 않는 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를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족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이처럼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 고난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거나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여기서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 기도하지 않으므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으로 넘어졌다는 것.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자신은 이방인으로 그 틈에서 살아가기도 어려웠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그는 당당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신 땅이다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잃어버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자, 한번 13절을 볼까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 사람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레에게 동생이라고 해달라 부끄러운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진실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레의 아름다움을 본 애굽의 바로왕이 사레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후하게 결혼 예물까지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레를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좀 나서야죠. 네? 당장 살기 위해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인 거 여기까지는 어쨌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런 것이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남에게 사기치고 해코지하고자 속인 것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생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내 사레를, 지금까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 사레를 바로왕의 아내로 빼앗기게 됐다는 겁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용기를 내야죠. 내가 이만저만해서 동생이라고 속인 것이다. 그거 잘못됐다. 그러나 사례는 내 동생이 아니라 내 아내다. 바로왕의 후궁으로 줄 수 없다. 생명 걸고 아내를 지켜야죠. 근데 아브라함 바로왕에게 한마디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나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다 순한 사람들인가요? 그래서 그때는 두렵지 않고 유독 애굽 사람들만 아주 험악하고 무서운 사람들이라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낀 거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로 인한 두려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명 걸고 당당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두려움은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당당히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애굽에 들어와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리면 이렇게 연약하고 비겁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길은 고난과 두려움 중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그런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따라서 어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하여 따라가고 있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다 죽는다면 순교하는 것이니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나 내 뜻을 따라 내가 선택해 가는 길에는 두려움이 앞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판단으로 선택해간 애굽의 길에는 두려움이 앞서고 따라서 비겁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내 판단, 내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35살의 젊은 나이에 미국 텍사스에 한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목사님의 취미는 사냥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갔는데 노루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정조준에서 빵! 적을 쐈습니다. 근데 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노루는 간대였고요.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 총에 맞아 죽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 목회고 내 인생이 다 끝났다. 아니,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실수긴 하지만 교회 이 사실을 알려고요. 이후 온 교회와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사냥이나 좋아하고, 아니 짐승과 사람도 구분을 못하다. 목사가 사람을 죽이다. 끊임없는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이런 모든 말이 당연히 목사님에게는 치유하기 힘든 상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했지만 죄책감과 좌절감에 하루하루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책임지면서 목회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지금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사역도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어느 교회가 살인한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은, 또 목사로서의 인생은, 사역은 다 끝났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저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 중에 동정론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사람을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고의 결정을 할 기회를 만났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목사님을 한번 용서합시다. 결국 온 교인들의 용서를 통하여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었고, 또 거기서 목회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용서였습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누구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달라스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으셨고 54권이나 54권이나 되는 저서를 남기셨고, 또 존경받는 목회자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크리스웰 목사님입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은요, 교인들로부터 받은 이 용서의 은혜를 93세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목회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곧 이 목사님은요, 35살 청년 시절 용서받은 감격을 잊지 않고 용서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주제로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용서하자고 외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한 번 용서받았기에 우리는 평생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만 미워하고 용서합시다. 목사님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용서가 그 인생을, 좌절과 실패로 끝날 인생을 바꾸게 했다는 겁니다. 용서를 통해 주어진 그 기회가 새 삶의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용서를 통한 그 기회로 오히려 그 인생을 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 그가 잘한 거 없습니다. 지금의 결과, 애굽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그 아내 사례를 바로 왕의 후궁으로 빼앗긴 것, 자, 그거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애굽을 선택한 것도 그였고, 아내 사례를 동생이라고 속인 것도 그였습니다. 바로는 동생이라고 했기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혼 예물을 주고 그 예물도 후하게 주고 사례를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바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결과의 책임은 전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재앙은 누구에게 내려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재앙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가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가? 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한번 아브라함의 나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맞은 상황이 오늘 우리가 맞은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처분이 의문이 아니라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아브라함이 맞은 이와 같은 상황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와 같은 처분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처분은요, 하나님의 처분은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용서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즉시 처벌하시기보다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했고 또 이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복에 대한 약속도요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내 사례를 빼앗겼으니 사례를 통한 구속의 씨도 이제 소망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지금 아브라함은 절망 중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해서 그가 실수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했으니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래서 그를 복으로 삼으시는 것도 그래서 그를 통해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로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다시 설 수 없다는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복,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가 언제나 다 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요,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넘어짐의 상황, 실패의 상황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절망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늘은 뚫려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는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없이 부끄러워도 자격 없어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으라는 것.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 앞서 크리스토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얻은 겁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했어도,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귀를 열어 들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선하게 풀어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일이 계속해서 꼬이고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이 푸시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한순간에 모든 것이 선하게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게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고된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을 겁니다.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도 자신이 나름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만하면 훌륭하고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만하면 믿음도 좋은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한없이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배우고 깨달았을 겁니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용서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 따라서 부끄러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할 수 있다, 아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배우고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를 호되게 훈련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호된 훈련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절대적으로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수하고는 넘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당당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희가 살 수 없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함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음을, 따라서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소망을 가져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고난이 계속돼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호된 훈련을 능히 마치고 이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믿음의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